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오늘 신재성 목사님 함께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구신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건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삶에서 재림을 준비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네. 또 지구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연말에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더 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식가인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교 말씀인데요. 네. 많은 교회에서 선교라고 하면 간접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부분 이제 목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간접 선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선교를 해야 된다. 네. 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선교의 거장이었죠. 네,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그래서 안식일서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시장 가서 전했습니다. 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결론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 배경이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레오바고에서 관찰한 것을 통해 발견한 그들의 장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는 아테네인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바울은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하게 전하였다. 그래서 1월서지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로 갔죠. 네. 근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덴에 가게 됐는데 아덴은 또 달랐어요. 그렇죠. 아덴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보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네. 네, 그들을 향한 불쌍한 동정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가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성에는 지성, 네. 논리론 논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이방신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이거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예. 근데 그 발전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돼 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한 지역에서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거, 어쩌면 예술과 문화의 정점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곳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뭐 압구정이나 뭐 네. 명동이나 이런 데 저녁에 가면 좀 뜨거운 밤처럼, 환락의 밤처럼 이렇게 네.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곳 한복판에서, 네. 예, 홍대 한복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이 불교 문화권, 그러니까 뭐 태국 방콕에 가서 이제 다 불교 믿고 그런 문화로 이제 뭐 저녁 야시강도 막 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다짜고짜 전한 거 아니에요? 예, 전한 얘기도 겁니다. 막 다짜고짜. 해보고 친해지고 네.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요. 우리 나는 나 하나님대로 나는 나의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인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초대를 합니다. 네. 어디로 초대하냐면 아레오바고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예. 거기 보면 뭐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무슨 말쟁이인가? 네. 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었나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예, 예.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하리로티오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살해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곳이 이 아레스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곳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가장 신성한 곳 하면은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절에는 그곳에서 주로 사법적인 것들을 많이 재판을 했었고 이제 대부분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집정관 출신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위 재판관, 고위 관료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철학자고 공무원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은 이제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종교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교육적인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정해주는 뭐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을 초대한 것이죠. 대단한 곳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있고 말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 여기 한번 와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막 난잡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뭐 순서를 받아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야, 대단한 기회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할 때 그는 좋은 접촉점을 활용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네.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신앙심에 대해서 칭찬하고 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것을 비웃지 않고 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뭐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철학이나 종교적인 생각들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적척점을 좀 찾을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를 바울은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공통점을 찾고 칭찬을 해주고 마음을 얻은 다음에 자신의 논리와 사상을 전한 거죠. 예.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좀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을 만나든지 당당합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적 논쟁으로 가면 우리가 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예.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칭찬이나 뭐 공통점보다는 바로 안식일 문제를 꺼낸다든지 예. 뭐 영원불면서를 꺼낸다든지 하면서 이거 너네 잘못됐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논쟁은 이기죠. 예.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나요?
안 오죠. 예, 예. 기분이 나빠서 돌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는 직접 선교에 대한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선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 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예. 너는 날 따라라. 이러한 태도로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예, 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오늘날처럼 저 2단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마음 문을 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수요일소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네. 너의 신앙심을 이끌었던 그 신이 누군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네.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희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마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네.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었고 그들이 재물을 드리고 뭘 해도 신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은 이기적인 존재라고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렇죠. 매우 인간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네. 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를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예.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을 먼저 칭찬하는 거죠. 예, 칭찬. 그들의 영적인 인식과 그들의 성실함을 칭찬한 다음에 예. 칭찬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열고 나면 이제 너네들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거죠. 칭찬과 존중.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예. 대해서 특별한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네.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너네가 만약 이런 분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예.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전도를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대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거부 당하지 않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좀 해봅니다. 예.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점을 배웠거든요. 사도행전 예. 시간에 분명히 배우고 이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해주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하더라도 네.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결정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몫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 소재에 보시면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보시면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바울이 이게 성경 진리 외에 시인의 글을 직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부활도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네. 그들이 잘 듣고 있다가 이 부활 얘기를 듣고 나자 네. 사람들이 반응이 엇갈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기롱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장에서 에이 하고 그냥 떠나게 됐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예.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몫이죠.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예.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 하나님 믿고 무조건 나와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예. 왜냐면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같이 살면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이죠. 예. 가서 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제 선택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회가 끝나고 나서 침례자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막 네. 예언을 전하고 했는데 그 한 1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아닌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목사님 못 믿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애한테 제가 왜 이걸 못 믿어? 야, 이게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시면 네.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해요는요,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직접 선교를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네. 직접 선교를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 연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해요가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울의 아레오바고처럼 불신자들에게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그들이 교회 배경을 가졌던 안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바울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존중함으로써 아테네에서 주목할 만한 일, 즉 교회를 위한 귀한 지식의 보화가 될 일을 해냈다. 그는 청중을 자극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감을 따른 중요한 성취였다.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지식의 보화이다. 바울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